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은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나타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부활이 갖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와 부활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복음의 또 중요한 한 축인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참 그 파도 앞에서 정말 나는 힘이 없는 자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모난 성품이나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도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걸 느낄 때마다 참 마음에 고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이 갖는 중요성과 이런 의미들을 간과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활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할 거다는 이 미래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고 부활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갖는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 그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갖는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선포하다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선을 긋다라는 뜻입니다. 명확히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년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목도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십자가라는 이 사건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도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죠.
근데 이런 겁쟁이 같은 이런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진리의 투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다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극적인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달리시고 운명하셨던, 자신들이 딱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 중에 위대한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분, 나와 이야기하고 내가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을 내가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만져보고 살았던 이 사실이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이 땅에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이 사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다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다니,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아무 죄 없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온 생애를 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이고,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로 우리의 신약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을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능력, 이 생명력이 제자들의 삶에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근본부터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다니,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가 배웠다니, 그분으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위대한 말씀을 받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온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과는 도저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도저히 전과는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데 반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경배와 신앙의 대상, 헌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경하거나 따를 만한 어떤 모범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것이 차이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 헌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왔던 그 수많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의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모범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 헌신할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도마가 그제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배웠다.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도마가 계신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나타난 그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부활 앞에 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 헌신하고 따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을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그들과는 다른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분의 부활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그 주인 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군요. 이 주인이 바로 제가 믿고 따르 경배하고 헌신할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부활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24절에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인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로 끝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리셨다면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분명하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셨다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어간 그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요 아무 죄 없으신 흠 없으신 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필수적인 희생 제사였음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제물로 드려져서는 안 되고 아무 죄가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흠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뛰어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흠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구속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그 대속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외치면서 십자가를 함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희생 대속 제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내 안에 분명한 인격으로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을 지금의 오늘의 나와 상관없는 옛날에 어떤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건을 이루시고 마치 지금의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이 오늘 현재의 나의 삶과 별 상관이 없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미래의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를 끌어서 이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 세상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에게 던진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근데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이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측면의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죄가 가진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죄의 존재, 이 자체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은 앞절의 9절의 끝에 있듯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내 안에 지금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손을 넣으시고 15장 51절 5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이 미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날에는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정말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참여할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절망적인 걸 느낄 때마다, 우리의 연약을 느낄 때마다, 나는 참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도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 계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부활의 주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진 분이십니다. 이 분이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넘침이 있는 이 분이, 이 창조주께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벅찬 감격을, 이 벅찬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다시 오셔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이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거. 성도님들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죄와의 관계에서,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왕노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로 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풍요함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자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무한한 부요 안에서, 무한한 능력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정말 내 안에 온 우주를 지으신 이 능력의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다시 무릎에 힘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안에, 그 무능력한 자 안에 그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끝없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그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한 일을 당하고 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은 끝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정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냥 보통 인간이었다면 아마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과 박해, 고난, 역경, 이런 답답함, 무교쌈 이런 것들이 끝없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속에서도 이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자신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의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결심,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이런 것들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런 삶에 몰아넣으셨던 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능력 삼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힘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그 상황으로부터 마음의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부활 생명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여전한 신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시고 바울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능력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삶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이 말씀대로 하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도록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가 굴복했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그는 끝없이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를 경험해 나갔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 능력은 내가 죽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로마서에 있는 다른 말씀들은 혹시 다음 기회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과 14장에 있는 몇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9절 말씀입니다. 10장 9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난 부활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장에서는 10장 이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를 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분의 부활과 맞닥뜨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충격처럼 우리도 이 부활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참으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위에 서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나의 상태 어떻든지 간에 이 부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부활은 확고부동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이 겉모습들도 모두 다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써먹고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더럽고 추한 나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자부심,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기 사랑, 나를 높이려는 이 모든 욕망들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제 삶을 굴복드립니다. 당신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확실 있게 변화시키고 확실하게 변화되고 능력 있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힘이 바로 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 우리가 다 같이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앞에 기쁘게 굴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분은 산 자 죽은 자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통해 이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주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내 안에 지금도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끝없는 그 생명의 약동을 느끼며 용솟음치는 이 생명을 느끼며 주님을 위하여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생명의 고향을 찾아 물살을 거슬러 끝없이 뛰어오르게 만드는, 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 역동하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끝없이 용솟음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 주님을